들어보신 말씀은 너무 노래를 잘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진에서 누리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우리 아내분이세요. 부부세요, 두 분이. 네, 아내분 선교사님은 KBS 창작가요제 금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리고 CCM 가수시기도 하고 오늘 은혜가 넘치실 텐데 여러분들이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앵콜도 많이 해주셔야 온전히 오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음악회 3번째 하셨죠? 네. 그러면은 제가 이분들 지금 저는 이제 물러가고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세요. 네, 환영의 박수. 네,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환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모르죠? 저기 저 충청도에서 왔시오. 서산당진이라고 들어보셨시오? 예. 서산당진. 당진, 서산. 거기서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왔시오? 전주에서 왔시오. 자, 저는 저 당진에서 왔고 여러분들은 전주에서 왔고 어떤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났어. 이게 우연일까? 필연일까? 자,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왜 만났겠어? 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저기 하늘에 계신 분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고 또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그러는 사람이지만 또 이곳에 아직 신앙이 없고 이렇게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분도 이렇게 앉아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자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편안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죠? 네. 여기는 믿는 분인가 봐. 여기는 그런 거 모르죠? 알아요? 아멘이 안 나오면 그냥 예 이렇게라도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그렇게 하십시다.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 만남이라는 노래 알죠? 오사연 씨가 부른 그 만남. 그거 보면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거기에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와 함께 우리가 먼저 마음을 좀 열면서 같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이었어 있기에
이 미국이나 이 서양에는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데 한국 사람은 참 그 표현을 못해요. 부부간에도 잘 못해. 쑥스러워서. 그 마음으로는 사랑한대. 근데 말로는 잘 못해. 근데 말을 자꾸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하는 사람이 더 아름답다. 그렇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활짝 웃으면서 다시 한번 당신을 사랑합니다. 엄마. 그래도 어색해하지. 예? 이제 멘트를 좀 해야 되니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실례지만 연세가 한 60 조금 넘으셨죠? 아니에요? 그럼 50대세요? 이게 순식간에 흘러왔죠. 80인생이 그냥 한순간에 흐른 것 같죠? 예. 우리 어렸을 때는 언제 80이 되나 그랬는데 살아가 보면 그 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훌쩍 지나가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고 또 젊은 사람도 반드시 늙어질 때가 온다. 세월은 흘러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좀 부를 노래가 있거든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인데 이게 오래전에 만들었나 봐. 60대는 요즘 노부부가 아니잖아. 그죠? 지금 몇이세요? 60대요? 아유, 청년 같은데. 그래서 이 노래를 제목을 바꿔야 돼. 어느 80대 노부부에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언젠가 우리도 늙어진다. 다 나이가 먹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별을 하게 된다. 그죠? 언젠가는 다 죽잖아.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죽어요. 다 이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 노래가 마지막 때 그 아내를 보내면서 지나온 날을 회상하고 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늙어지고 언젠가는 또 헤어지게 되는데 이게 한 번 지나가면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보람 있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 조금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래야 나중에 이별할 때 우리가 후회가 없는 거지.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가면 갈 때 얼마나 후회가 많아. 아이고 조금 더 잘해줄 걸.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잘해줄 걸.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조금 더 건강할 때 있을 때 우리가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서로 손잡고 인생의 동행자로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인생을 사는 보람이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노래 들려드릴 때 지나온 삶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알았죠? 네. 들려드릴게요. 곱고시던 그 손으로 내 다리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
가시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우는데 그날의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우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고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아, 임영웅처럼 불러보려고 했더니 잘 안 되네.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네. 이렇게 화면을 저도 이렇게 봤거든요. 그 송재호 배우도 장모님이셨고, 이 김수미 이분도 아마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두 분이 지금 안 계시죠? 네. 이분들이 다 떠나셨어요. 그래서 인생은 언젠가는 다 간다. 언젠가는 다 갈 거. 싸우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다 떠날 텐데 비모하면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제 사랑하면서 삽시다. 다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그리 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 자, 여러분들 창조론을 믿으세요? 질환론을 믿으세요? 창조론? 자, 여기는 뭐 이렇게 교회 안 다니시죠? 어떻게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이게 우주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우리 이 생명이 처음에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거지? 뭐 그런 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네, 해봤을 거야. 근데 답을 찾으셨어요? 네? 인생에 답이 없다고 그러잖아. 답이 없어. 그게 정답이네. 네? 인생에는 답이 없다. 멋진 말을 해주셨네. 혹시 철학하세요? 그런 말씀을 멋지게 하신대요. 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어려서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는데 멍석을 깔아놓고 막 옥수수 쪄서 먹으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은하수가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지, 그러면서 도대체 저 아름다운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을까? 저게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그런 고민들을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 태양계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태양계. 이 태양을 중심으로 달, 지구, 화성, 목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돈대요. 한 바퀴. 그걸 공전이라고 그래. 그리고 지구가 스스로 돈다고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 자전이라고 그래. 자전.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우주 폭발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그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구도 스스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이렇게 돌 때 한 바퀴를 딱 도는데 얼마나 걸려요? 365일. 근데 이게 그 숱한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그게 흐트러지질 않아. 어떻게 그렇게 동일하게 딱 365일주도 안 틀리고 그렇게 돌아갈까? 이게 과학으로 설명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무슨 물리적인 힘으로 돈다고 생각을 해도 이게 좀 빨리 갔다 느리 갔다 좀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숱한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일주도 안 틀리고 그렇게 딱 355일을 걸려서 돌아갈까? 이해가 됩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요? 24시간. 야, 24시간. 요것도요, 틀리질 않아. 어떤 때는 23시간, 어떤 때는 25시간, 뭐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과학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겠어. 그런데 숱한 세월 동안 정확하게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려요. 전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과 동시에 시간을 창조하셨구나. 시간. 여러분, 이 공전과 자전은 시간이에요. 시간이야. 이 시간을 운행하신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어떤 분이 계신 거예요. 시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 시간을 다스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살 수 있고, 내가 지금 나이가 먹었는데 10년 전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나? 못 돌아가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어떤 분이 계시구나. 그렇지 않고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1초도 안 틀리고 이렇게 딱딱 돌아가냐고요. 어떻게 지구가 어떻게 돌아갈까?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 시간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어렸을 때 이 우주 하늘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아,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그 누군가 계시구나. 창조하신 누가 있구나.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게요, 이게 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분명히 누군가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전 그걸 깨닫고, 그래서 제가 그 속에서 의미를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소전도사님이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을 막 불러서 음악회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가요도 부를 거라고 그래서 막 오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가요 부를 거라 그러면서 막 거짓말 시켜가지고 막 부르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소전도사님은 그걸 이미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고 싶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막 도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한사를 벌여가지고 여러분들을 오게 하시겠어요? 다른 거 없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불신자라고 해서 막 이걸 숨기고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사랑은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 진정한 진리거든. 날 드러내서 좋은 곳으로 가게 해야지. 좋은 곳으로.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위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다 이 남의 천국으로 다 데리고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난난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뜻이 있겠다 생각하고 끝까지 잘 한번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인생을 한번 잘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함께 음악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You Raise Me Up이라고 외국 노래예요. 이건 불신자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노래예요. 많이 하는 노래인데 외국 노래인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번역된 노래로 한국말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음악 주세요. 음악 조금만 올려주세요. 나의 영혼 여자
내 마음 돌릴 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 잠잠하게 나 기다립니다.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을 일라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나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을 일라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나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을 일라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나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주님의 손 날 일으켜 주시고 풍랑을 일라 걷게 하시네. 주 어깨에 나 기대어 있으니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이전보다 더 강하게 되리. 이전보다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 아내를 좀 모실까 합니다. 제가 모시고 삽니다. 좀 살고요. 어쨌든 또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조은. 무명인이라 잘 모르시죠? 그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뵙고 또 중년층에 계신 분도 뵙고 또 우리 젊은 청년도 보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한눈에 이렇게 보고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님의 아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내로 살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몸소 경험하고 있어요. 이전에 저는 이렇게 미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밉잖아요, 그죠? 그 미운 사람을 미운 마음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미운 사람일지라도 미운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미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거죠. 상처받으면 아파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받는다고 안 아플까요? 똑같이 아파요. 근데 아프지만 그 마음을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또 사랑으로 품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걸어갈 길이 많죠.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또 대해 오셨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가요를 어떤 곡을 할까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선택한 곡이 바램이라는 곡이에요. 목사님은 60대 그 노래를 선택하셨지만 바램, 이 노래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 노래의 곡 다 아시죠? 바램, 그죠? 워낙 유명한 곡이라 이 바램이라는 이 곡의 키포인트 그 중요한 그 가사 내용이 딱 생각나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늙어가는 것이나 익어가는 것. 멋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저는 이 가사 내용이 제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내 손에 이렇게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무겁대요. 삶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 막 애를 쓰죠. 힘들게 돈을 벌고 막 어떤 사람은 나쁜 짓까지 해가면서 돈을 벌고 막 누구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돈을 벌고 또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막 열심히 나의 노후를 좀 어떻게 하면 좀 풍요롭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까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런 이유들로 부를 축적을 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좀 성숙해 가면서 그 가진 것들이 참 허무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해요. 저는 그 나이까지는 아직 살진 않았지만 조금 짐작은 돼요. 그래서 이 곡을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인생의 그 삶이 참 가진 거가 너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무겁구나, 힘들구나, 헛되구나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해요. 근데 맨 끝 가사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뭘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의미가 혹시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그냥 늙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이가 다 들어가서 늙는데 그 하는 말들이 어른 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어른 아이. 어른 아이가 뭘까요? 어른 나이가 들어오면서 늙어가면서도 여전히 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가 들어가지만 성숙하지 않고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로 우리는 나이를 먹고 있구나. 뭐 이런. 근데 이 가사에 늙어가지 말고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익어가자. 그런 의미가 담긴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의미가 담긴 곡이니까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램 부르겠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산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좁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 늙어가지 마시고 익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참 가요지만 감동을 주는 곡들이 참 많아요. 요즘 그 열풍이 트로트, 그죠? 뭐 TV만 키면은 다 트로트만 나오더라고요. 트로트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한 사람은 행복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저 그걸 보면서 트로트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내가 불러지는 이 찬양이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잘하려고 막 잘 불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기보다 그냥 내 마음의 진심을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꿈이 가수였어요.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KBS 창작가요제 출전했다고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KBS 창작가요제라는 아주 엄청난 큰 가요제가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그 큰 대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획사에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겠다고 막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서를 쓰자고 막 이렇게 코앞에까지 갖다 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될게요, 안 될게요?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저기 계신 분 옆에 따라다니면서 저 되게 가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 신기하죠? 이렇게 기회가 딱 왔는데 이거를 탁 내 동생이 집으로 저분을 따라갔어요. 그 무렵에 저분을 만난 거예요. 참 신기하죠? 뭐 가수가 된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좀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딱 왔는데 그 기회를 그냥 바로 차버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목사님, 목회자의 아내가 되겠다고 이렇게 쫓아가는데 전 제 자신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좀 제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겠죠. 막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막 노래를 까랑까랑하게 잘했겠어요. 키워주겠다고 막. 이렇게 보면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없죠. 네. 계획을 다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데도 그죠.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다 가고 싶은 그 길을 어떻게 내가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 근데 그 길이 불행했겠어요? 행복했겠어요? 행복했겠어요? 둘 다. 불행했어요. 제가 이렇게 탁 해버리고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그렇게 전도사님이었어요. 저는 준비 없이 내가 목사님 아내가 되겠다고 막 준비하고 그게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어서 근데 잠깐 어떤 그 선교단 싱어를 좀 부탁을 해서 그래 내가 잠깐만 할게 그러고 참여했다가 그때 초대 손님이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누가 말할게요? 제가 네 그런 걸로 오셨어요. 근데 저분이 저 노래하는 거 보고 저에게 반했대요. 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참 그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저로서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어요. 목사님이 부자인 사람 봤어요? 뭐 누군 있긴 하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가난해요. 근데 경제적인 거 어렵고 두 번째로 내 성품, 내 성향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저의 어떤 기질적인 그런 성품들이 막 불쑥불쑥 막 다 드러나잖아요. 막 기분 나쁘면 막 기분 나쁘고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막 손가락질 막 이런 일들이 막 숱하게 겪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게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미워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34년을 살았어요. 결혼한 지 34년이 됐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했어요 작년에. 그렇게 무수한 세월을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막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이 내 성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시고
저를 우수하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를 이렇게 부드럽게 막 울퉁불퉁한 그 모양을 조금 부드럽게 둥그렇게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또 올해보다 내년이 그냥 조금 비슷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저를 막 힘들게 하고 막 나에게 상처를, 나는 좀 잘 이렇게 사랑으로 잘 섬겨주고 싶고 사랑으로 잘 대접해드리고 싶고 이런데 이 마음을 오해해서 그걸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냥 그래 뭐 언젠가는 그 마음을 알겠지. 그냥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목회자잖아요. 목사잖아요. 별 사람들이 다 오죠. 교회에 천사만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해서 본인의 성격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접하면서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대하는 둥글둥글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34년이 지나면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너무 힘들었던 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왜 그럴까? 저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 있을까?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 그에게 그렇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손 내밀게 되고 지금 체면도 모두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냥 사랑하고 싶은 마음만 드는 거예요. 참 이게 감사하죠.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근심하고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참 은혜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을 만나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에 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고백하고 싶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 찬양 준비했어요. 뭐라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야?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도 나의 나의 죄세 소망이 있음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렇게 이 찬양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할 즈음이었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성대 신경에 암세포가 있어서 이제 노래를 못한다고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내가 이제 찬양을 시작해야 되는데 왜 이런 진단이 내려졌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만 그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내일처럼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이 소식을 듣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게 힘이 되겠어요. 이 소식을 듣고 저는 그래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내가 하는 거고 하지 못하게 하시면 뭐 못하는 거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하게 됐죠. 근데 수술이 생각보다 너무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노래를 못할 거였는데 자기가 수술을 너무 잘해서 노래를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하셨군요.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나님이 저 찬양하게 하시는군요.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물론 지금 이전보다는 소리 내는 게 힘이 들어요. 이 고음이 내는 그 부분을 건드려놨기 때문에 수술이 잘 돼도 이 고음 내는 게 좀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완벽하게 이 노래를 노래하는 사람한테는 이 노래를 완벽하게 해내는데 참 무리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 소리가 고음이 잘 나오지 않아서 노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만해야 되나 보다.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었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으면서 내가 이렇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불려지는 곳곳에 뭐 이런 자리든 뭐 저런 자리든 불러주시는 곳에 제가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자리든 하도록 불러주시면 제가 이건 내 거가 아니니까 이거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주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감사하러 가겠습니다. 그러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막 부족해도 소리가 조금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도 뭐 담대해지더라고요. 뭐 노래 조금 실수하고 못한다고 해도 예전에는 막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이랬는데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이렇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써주시는데 난 너무 감사하죠. 이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 귀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어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보내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리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노래할 수 있다는 거,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없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형통과 곤고, 형통과 곤고를 우리 앞에 이렇게 딱 놔두셨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 형통한 일만 있으세요? 계속 좋은 일만 있으셨어요? 아니죠. 그렇다고 막 곤고한 힘든 일만 있으셨어요? 그렇지도 않죠.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앞에 이렇게 놓으셨대요. 그래서 형통한 때는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왜 공고한 날을 주셨냐? 이렇게
이렇게 되돌아오라. 내 살아온 삶을 권고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되돌아오라고. 내가 잘 살아왔나? 내가 어떤 데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라고 형통과 권고를 우리 앞에 이렇게 두셨대요. 근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형통과 권고를 주고 기뻐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잘 인도하도록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고와 형통을 주시니 계속 형통만 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사람이. 그죠? 네, 이런 그 어떤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담은 그 곡이에요. 인생길이라는 거 이 시간 나누고 싶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인생길 걷는 동안 셀 수 없는 주의 은혜 밤이나 낮이나 한결같이 나를 이끄시네. 간신한 길 나 걸을 때도 나를 안고 걸어주신 주님이란
삶을 좀 들여다봤거든요. 저분이 또 이렇게 책도 쓰시고 그래서 책도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오셨나 그걸 보면서 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저도 살면서 많은 인생의 어려운 고난들을 겪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분의 삶을 듣다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 그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그 속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 위에 계신 분이 저를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우리는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거거든요. 네. 그 성경에도 우리는 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돼. 목적대로. 그렇죠? 네. 아니 목적대로 잘 쓰여져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나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목적대로 쓰임을 받지 못해. 결국은 쓰임 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어. 그것보다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신 목적, 그를 통해서 하실 일들,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도 다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여기 계신 분이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주면 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왜 이곳에 오게 했을까? 왜 오게 했을까?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소전도사님은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깨달아가지고 예전에 다 꿈꿔왔던 것들 다 뒤로 하고 위에 계신 분이 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이런 공간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이렇게 자기 삶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잘 좀 전해서 그 좋은 곳에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촐하게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요도 부르고 또 그렇게 불러서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열면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부끄러운 겁니다. 왜 부끄러워? 그걸 드러내서 우리 다 좋은 곳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제로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그게 되나?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어. 그러나 하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롭게 흘러가요. 은혜롭게 흘러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집들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하늘의 은혜를 좀 받아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 한 영혼을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셨다고요. 갚아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아무도 못 가.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비롯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자,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인생에는 답이 없는데 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답이야. 예수님. 할렐루야. 아유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네, 고마워. 아유 이쪽에 계신 분은 교인인가? 성도님은 아니에요? 감사해요. 어쨌든 땡큐. 땡큐 여러분 씨.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부를 노래가 있거든요. 사명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는 우리 이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권이라고 하나는 불렀어. 근데 그 이권이 PD가 우리 또 소유정 선생님 음악적으로 굉장히 서포트해주는 분인데 그 노래를 한번 좀 불러보려고 해요. 굉장히 노래가 좋아. 너무너무 좋아. 불러보세요. 자, 음악 주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는 가려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려옵니다. 험한 산도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괜찮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겠습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은혜라는 곡이 있는데 너무 좋은 곡이에요. 우리 손경민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만들었는데 그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나왔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노래.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다 같이 부르면 좋겠다. 아시는 분들 그렇게 하고 가사를 잘 좀 곱씹어 보면서 지나온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고 그래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다 은혜네 감사하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노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회중으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특히 더 이분들은 저하고 또 특별한 관계가 있었어요. 제가 암 수술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이 트인 상태인데 저의 첫 음반을 낼 때 그때 이번이라는 분을 붙여주신 분이 우리 김성준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런 누트를 몰랐을 때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이분께서 제 자켓을 만들어주시고 무명일 때 지금도 무명이지만 그때 머플러 쓰고 이렇게 요양병원 사역하던 것을 찍어주셔서 자켓 앨범을 만들어주셨던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네, 전화 통화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따가 하시고. 네. 오늘 어버이날 주일이라 오늘 많이도 빠지시기도 했어요. 오실 분들이. 근데 오늘 오랜 시간 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중에 제가 9월달에는 오롯이 집회를 할 건데 그때는 국악 악기만 놓고 제가 창립 주일 때 온전히 제가 집회를 하면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나눌 건데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분 박수 한번 뜨거워주세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였습니다. 이분들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